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전쟁으로 두려워하며 또 삶의 자리를 떠나야 했던 우크라이나 시민들, 죽임당하는 이들, 유족들 위에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감사히 산불로 참 집에서 자지 못하고 대피소에 머물렀던 7,000명에 이르는 동해시 주민들 위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는 늘 평화를 원하지만 이 세상은 늘 소란스럽고 여러 가지 갈등과 소란 속에 살아갑니다. 평화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위에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우리 최성 의사님 기도한 것처럼 이러한 주간에 전국 15곳에서 산불이 있었고 또 9건의 산불은 대형 산불로 이어져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큰 불이 강릉, 동해, 울진, 삼척에서 이렇게 났고 7,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집을 떠나 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연이 왜 이렇게 사나워졌는가를 생각하면 이것이 기후 위기와도 연결됩니다. 지난 겨울 50년 내에 가장 큰 가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뭄 이 산야에 이제 강한 바람과 함께 산불들이 퍼져가면서 이 강원도 지역의 한울 원자력 발전소, 또 LNG 기지 시설까지 위협하는 지경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 위에도 함께 하기를 빕니다. 또 저 멀리 우크라이나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늘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게 되는데요. 러시아 군이 민간인들을 겨냥해서 습격한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또 금지된 무기들을 이렇게 사용한다는 소리도 들립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향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간절한 외침이 폭력에 의해 숨죽이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강같이 자유가 들꽃같이 피는 세상이 도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큰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선거 중에 가장 큰 선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전 투표가 있었고 또 돌아오는 수요일에 본 투표가 있습니다. 역사의 이 물줄기를 이해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꿈을 간직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시기이기를 소망해 봅니다. 봄은 왔지만 훈풍이 부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소리, 사람들의 절규와 탄식이 들려오는 이때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을 노래하도록 봄 노래를 부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 눈에 들어왔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꾀꼬리 이야기라는 이야기인데요. 비니시우스 모라이스의 글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꾀꼬리에게 물으셨답니다. 꾀꼬리야, 내 노랫소리는 나를 참 기쁘게 해주는데 어째서 요즘은 노래를 잘 부르지 않니? 꾀꼬리가 불평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하도 커서 내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은걸요. 그러니
하나님이 딱하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노래를 부르지 않으니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지 않니? 세상이 너무 추워서 봄 노래를 부를 수 없다고 할 때 우리가 불퉁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봄 노래를 부르라고 우리를 호출하십니다. 오히려 이때에 평화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안연히 거하는 가운데 견고히 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예수의 생애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력의 사순절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시작하고 금주의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하셨고 또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나라는 이 교회의 물음에 대한 답이 이 교회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교회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 걷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주보에도 실어놨는데요. 저는 사순절에 대한 이 예배학자인 알렉산드로 슈메만의 이 이야기가 참 좋습니다. 슈메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순절의 목표는 결코 외적인 강제 조항들을 우리에게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영적 현실에 개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향한 은밀한 배고픔과 목마름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슈메만의 정의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자신을 여는 기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목표 아래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우리의 영적 현실을 깨닫고 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누가는 과감한 생략법으로 개괄적으로 배경을 설명합니다. 1절,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시니지라. 사순절의 유래가 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의 이 광야 시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은 충만함을 담고 있는 숫자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뜻하는 사와 완전수인 10을 이렇게 만나서 40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지는데요. 성경에 이런 40이 곳곳에 쓰이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충만한 삶을 살았던 모세의 생애를 120년으로 표현하면서 40년이 3번 더해진 것입니다. 왕자로 40년, 그리고 미디안의 목자로 40년, 이스라엘의 목자로 40년.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는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 율법을 받은 날이 또한 40일을 시내산에 머물면서 율법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탐한 날수도 40일입니다. 또 이스라엘의 이 광야 생활도 40년이 되고요. 또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서 호렙산으로 도달한 시간 또한 40일입니다. 이런 40일의 절정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맞물려 있습니다. 주님이 40일을 광야에서 머무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사람이 40일을 물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성경이 열어 보이는 세계는 그런 과학을 따지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공생애를 갖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광야에서 머물렀다라는 것을 성서의 기자들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은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십니다. 누가의 신학을 따르면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시험을 통과할 때
정금과 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자의로 시작한 것도 아니고 또 타의로 받게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 시험 장면을 목격한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 시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시험은 인간의 나약함과 그런 유혹수의 순간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험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런 시험이 그런 단순한 통과 의례가 아니라 예수의 사역의 성격이요, 이정표요, 그분의 투쟁이요, 그분의 갈등이며 가야 할 길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의 공생의 내내 어쩌면 따라다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통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시험이 계속해서 예수께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은 예수께서만 받는 시험이 아니라 인류의 전체와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려는 사람 누구에게나 예수께서 받으셨던 이 시험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는 사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예수의 시험을 아담까지 연결시킵니다. 아담은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의 말에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달큰한 유혹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맙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에 넘어갔지만 둘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험을 넘어섰다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돌을 떡으로 바꾸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왕국을 주겠다고 제의합니다. 또한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보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입증해 보라고 촉구합니다. 마귀의 이런 시험은 악한 요소가 있는가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 시험은 예수에게 당연한 특권, 메시아로서 갖는 그런 권한을 드러내는 마땅한 자질이 아닌가 오히려 생각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오히려 예수께서는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보다 더한 기적도 베푼 것이 예정된 사실이라면 또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면 어쩌면 이 마귀가 던졌던 이 시험은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드러내야 할 자질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연한 요구처럼 보이는 이러한 사단의 시험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낙원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는 자신들의 상태를 초월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는 그런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몇천 년이 후에 또 한 사람의 표상이신 예수께서는 그러한 미묘하게 뒤바뀐 질문을 통해 비슷한 시험에 직면합니다. 에덴에서 뱀은 물어보았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겠느냐? 광야의 시험의 질문은 교묘합니다. 내가 진정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는 물음으로 이어집니다. 마귀는 예수에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귀의 말은 교묘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는 조건절과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는 이 주절의 명령이 뗄 수 없는 것인 양 결합되어 있습니다. 굶주림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야말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굶주린 군중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를 왕으로 세우러 모시려 했다는 점에서 이 마귀의 시험은 일정 부분 옳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의 이런 요구에 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깨뜨립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 대표되는 이 물질의 문제가 부차적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떡의 문제는 인간의 생존과 연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떡은 물론이고 의미를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삶의 의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소비 사회는 끝없이 욕망을 자극하고 만족시키고 다시 자극하는 과정으로 흘러갑니다. 많은 광고들은 이 제품을 사면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다른 광고들은 우리가 이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아직 행복을 얻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이런 욕망의 자극, 충족, 또 다른 자극의 과정은 완성을 향해 나아가기보다는 중독과 같은 것입니다. 지상의 존재 중에 사람은 유일하게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이야기 속에 속하는가? 입니다. 1000년 동안 100만 마일이라는 이 버나드 밀러의 책에서 버나드 밀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삶이란 한없이 경이로운 것인데도 우리가 그냥 익숙해졌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삶이 무의미하다고 말할 때 그 속뜻은 자신의 삶이 무의미하다는 게 아닐까. 자신의 존재를 온통 시시하다고 믿기로 해놓고는 그 칙칙한 삶을 나머지 우리 모두에게 투시하는 게 아닐까. 등장인물이 자신의 가장 큰 두려움에 당당히 맞서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좋은 이야기란 그런 것이다. 좋은 삶도 그런 것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 속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가, 존재의 의미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을 인도하여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달큰한 유혹입니다.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입니다. 권력이란 나의 시각을 남에게 강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누군가를 조정하려는 욕구가 인간의 깊숙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니체는 이를 권력의 의지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이야기에서 남을 강제하는 힘인 권력을 마귀의 질서에 속해 있음을 예수님은 오히려 암시합니다. 마귀와 결합한 권력은 언제나 백성을 억압하려 합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 절망한 사람은 오히려 권력의 충동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권력을 통해 세상을 빠르게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힘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서서히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2020년에 세상을 떠난 영연방 최고의 랍비로 추앙받던 이 조나단 섹스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여러 계층으로 분리되고 또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 속에서 극단주의와 불확실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오히려 근본주의 성향의 종교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라고 내다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굴종적인 삶이 아닙니다. 주체가 되어 사는 삶입니다. 마귀는 한 번만 전하면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다만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온다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있구나를 깨어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편안한 삶 속에 삶의 주체성을 잃고 있다면 오히려 깨어 일어날 때입니다. 세 번째로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라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역시나 사단은 조건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든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이 숭배할 대상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주체가 되어 살림이 없는 이들은 힘 있는 자에게 자기의 마음을 의탁함으로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합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에게 사람들이 자기 삶의 주체로 세우기보다는 객체로 기적의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종교와 타락한 정치가 선택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까라마조프 시네의 형제들의 이 대신문관 편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저도 여러 차례 인용했는데요. 이 대신문관 편에 예수가 광야에서 마귀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어야 한다고 대신문관은 말합니다. 그는 예수가 사람들을 너무 과대평가했다라고 합니다. 인간이 구하는 것은 불완전한 자유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양심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허약하고 비열한 인간은 하나님보다 오히려 기적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신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다루기 위해서는 기적과 권위와 신비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당신이 거절했고 지금 교회가 예수를 대신해서 잘 다스리고 있으니 당신은 필요 없으니 가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적과 권위와 신비를 사람들이 요구한답니다. 사단은 예수에게 이 세 가지 시험이 기적과 권위와 신비를 나타내 보이려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예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길은 철저히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귀가 요구했던 길이 아니라 참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권력은 복종을 강요할 수는 있지만 사랑의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그 사랑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시험의 순서를 바꿔놓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받으신 예수의 이 시험을 누가복음의 구조와 연결시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마지막에 받게 되는 순환과 죽음으로 연결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죽음을 보이실 것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드러내 보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희생함으로 인류를 향하신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여류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와 함께 미스테리의 여왕으로 불리는 추리소설 작가인 도로시 세이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아버지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으로 종교적인 작품들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작품 중에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서 헤롯 왕을 찾아온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에게 헤롯이 말합니다. 사랑으로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없소. 당신들의 왕을 찾거든 그렇게 말하시오. 오직 세 가지만이 사람을 통치할 수 있어. 두려움과 탐욕과 안전에 대한 약속.
헤롯 왕은 사탄이 운용하는 통치 원리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탐욕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자극함으로 통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원리들을 예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광야의 유혹으로 인해 오히려 마귀의 정체는 드러났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받았던 시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류와의 관계에 대한 물음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라는 유혹에 넘어졌으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오히려 사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사는 삶, 경배를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낮아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려는 삶,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길이 아니라 사람들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삶을 오히려 예수께서는 선택하셨습니다. 사순절의 첫 주일 예수님은 참 사람의 길을 걸으십니다.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아니라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사람은 육체의 욕구만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섬김의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요 우리 경배의 대상입니다. 사람을 섬기려 하거나 돈을 섬기려 하거나 자기 배를 섬길 수 없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읍시다. 이제 사순절을 향해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 과정을 통해 그 길 속에서 주님의 그 마음에 우리도 이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시험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가운데 주님과의 깊은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시온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빕니다. 사순절 첫 주일 예수께서 받으셨던 광야 40일 그리고 시험, 예수의 시험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겪는 내적 투쟁과 연결됩니다. 성령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시험을 받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탐욕과 안전, 또 두려움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시온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빕니다.